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승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였습니다. 온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보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견눈질하긴 싫어요.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주님이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무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과 육체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합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복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하신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이 시간에 박관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영광을 누리시도록 성전을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붙들으셔서 예배에 감동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마음과 정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사단에게 무너지는 모습임을 이 시간 궁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곳에 우리 가슴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의 택한 영혼 이 성전에 가득 채워주셔서 허락하신 비전 3천이 현실화되게 하시고 쌀름 부흥 축복 전도를 지상명을 완수하여 지역의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서를 감당하는 경부 북부 지역의 장자교로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서 세우신 윤대탄 목사님께 성령과 말씀과 지혜 충만케 하시고 영권에 강케 하셔서 목회 사역을 능력에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과 목회 비전도 하나님으로 다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신 부교들과 박미라 사명에도 동행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40자 여행제작계 특별 개소에 하나님 은혜가로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소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새벽을 깨워 기도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고 비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야만 이룰 수 있음을 저희가 아오니 주님 속히 허락하셔서 막힘이 뚫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 축복해 주셔서 어려움이 회복되며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지혜의 문을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리며 직장의 문이 열리는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순종을 따지 않은 이 백성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외면하고 이생의 재난과 정욕을 쫓아 죄 가운데 빠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대세상 나라 선교 1등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원들이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로 나라를 다 잘 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대처는 긴장 상태 속에서 전쟁의 위협부터 지켜주시고 분단된 이 땅이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공사나 공설하는 세력부터 지켜주시고 통합찰법이 체정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세계 여병 가운데 세계 선교 사업을 감당하신 선교사님들 매 순간 눈정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을 주셔서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지원하는 필리핀 나폴레아 가성교회와 마교원 종류선생님과 사역자 일리 태국제한마의 다이 성경대원의 김성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독초등학교의 맹장원 선교사님, 도메게티 김경수 유정수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김빅트로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의 김기일 정명 선교사님, 기타 지원한 성교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도메게티 통해 성전 이전 인물 공사가 하나님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프리카 가성교 지원과 훈련사타 중공 등기가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권을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귀한 몸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사옵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예물로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있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국을 떠나온 나그네들과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삶에 필요한 용기와 지혜, 환경 물질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며 사회 기쁨과 보람, 감사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후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필리핀 도마게티의 독립교회 리무대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 오늘 우리 우간다에 있는 우리 김기일 정명 선교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우리 건강치료차 기구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잠시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기일 정명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김민영 부목사님의 부모님이십니다. 아주 우간다에 가셔서 지금 선교를 아주 힘있게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집회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또한 특별히 샬롬 봉 전도 세븐업 구슬 깨기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많이 오셔서 함께 큰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42차 여행적 축기 특별 새벽기도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단 총회가 이번 주에 제가 수요일까지 잠시 참여하고 다시 목요일부터 다음 수요일까지 21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새벽기도의 주를 놓지 않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서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녹양 종합지간 주관으로 제2회 녹양 한가위 반대벽 축제를 또 개최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22일, 23일 우리 교회 주장과 복지관에서 이어서 큰 축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홍보하시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 바자회에 새우젓과 또한 식혜를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많이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 교리 문답 교육을 하게 됩니다. 세례, 유아 세례 학습 입교하실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요선도에서 새우젓갈을 준비했습니다. 산지에서 직접 우리가 배송받아 와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용이 아주 충실한 것 같은데요. 나가실 때 여러분들 또 필요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문의는 우리 박미숙 집사님에게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1, 2교구와 바울남전대회가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박소연, 전춘현, 우정혜 집사님 가정이 중당번으로 또 함께 섬깁니다. 꽃꽂이 하신 분들이 차장주 안수사님과 조은자 집사님이 손녀를 순산하게 되어서 얻게 되어서 감사해서, 최순 집사님은 자녀 취업에 감사해서 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새 가족이 등록에 오셔서 환영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황명희 성도님 오셨네요.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앉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 성취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샬롬봉 축복전도 지상명령 수행을 위하여서, 우리 특별 여행자 기도회 마지막까지 모두가 참여하여 기도함으로 놀라운 여행적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존귀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 세계를 통과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이 이날 전복시키라고 있으니 김정을 하세요. 전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틴을 다스리시고 우크라이나 진도 종식되어서 지구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동성동 못하게 막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며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신 비전성인 시라대로 사방의 영혼들을 거론되어 오시는 다음 삼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 성산들로 계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성의 이름을 주셔서 한의자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나간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상명령 수행하는 해 살련봉 축정에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선교지의 빛이 건립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제42차 영특별히 새벽기도에 하나님 도우셔서 지금까지 진행해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도우시고 여호와 행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통하여서 시대에 보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을 것이고 기도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 비전 삼성시와 지역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상명령 수행의 샬롬 복전도 베이처치 건립과 하나님의 승성에 연합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라 말씀으로 제42차 여호와 행적 특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성도 전 가족이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놀라운 행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김기를 정영 선사님 사랑하시고 선교 잘하게 하시며 또 건강 치료차 잠시 기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치료하시고 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황명희 성도님을 저기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복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귀를 열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크게 기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경우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모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이름을
우리 사람은 미완성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영아로 태어날 때 분명히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구실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자라나고 교육받고 사람 다음에 구실을 할 정도가 되는 것은 참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성장을 잘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을 때에 그 기능적 역할을 사람답게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직 성장하는 그런 면에서 육체의 성장과 나이의 성장은 했었지만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성장이 못 되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말이 성인, 아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두 말은 서로 모순이죠. 성인인데 아이라는 이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인이면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인이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빚어지는 많은 문제가 자신에게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많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to do 이전에 to be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 만사는 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할 때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맨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봉사를 잘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봉사를 잘 교회 섬겨서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된다는 이 놀라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의 목회의 철학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저의 1차적인 사명이요 직무입니다. 목회하는 것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온전하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도와주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요. 그럼 그 온전한 성도들이 봉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원리를 아마 성인들도 그대로 본따서 그 학설이나 주장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자께서 말씀하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모든 면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먼저 사람이 자기를 잘 수신을 해야 돼요. 자기를 잘 세우고 자기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볼 수가 있어요. 가정을 잘 제가하고 돌보는 사람이 치국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나라 일을 해야죠. 나라를 한다고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도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면
무슨 나라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나라 일을 잘 치고 가는 사람이 또 이제는 더 나가서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연적인 원리 이치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입니다. 오늘 온전한 예배를 주의로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 제가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3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말은 하는데 행동이 못 따라가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가졌는데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성도는 미신에 빠집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에 빠진 사람들은 아주 무모한 짓을 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그 이단자들이 다 꿰어 넘어가도 모르니까 성경도 몰라, 교회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냥 속이고 미혹하는데 다 넘어가서 자신이 위기를 당하고 가족을 위험한 데 빠뜨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에서는 그 폐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곧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폐해가 뭐냐?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믿음만큼 아는 것도 알아야 돼요. 성경도 알아야 되고 교회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뭐 득되고 믿기만 믿으면 이러한 위험에 빠져서 큰 일을 당하게 되고 큰 일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일치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온전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곧 교회와 가정이 일치가 돼야 돼요. 교회와 직장이 일치가 돼요. 그러나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비난받는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답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바도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더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온전한 성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손가락 질타를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하는 이 신앙의 모습처럼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안 돼.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가서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을 보니까 내가 정말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참 있지 않습니까? 당신 보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는 교회는 안 다녀도 당신보다는 더 착하게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 뭐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앞뒤가 안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한국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예? 온전치 못한 성도 때문에 교회 전도의 문이 가려막혀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우리 성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이방인한테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성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와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삶을 사는 자가 온전한 성도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을 닮은 성도. 1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신앙생활 목표를 가집니까? 은혜 받고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요?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기 위해서 네, 그것도 신앙의 내용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목표를 잡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요. 예수님 닮는 것이 기도의 소원이 돼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이게 성도의 신앙의 목표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닮은 성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느냐, 그 정도가 그 사람의 온전함의 정도입니다. 15절 말씀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늘 확인하죠. 재밌는 이야기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거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제일 예쁘다.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울을 보면 자신의 실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늘 공격당하는 게 인상이 고약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렇게 미소를 짓지 않고 있으니까 아주 고약해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눈이 또 이제 처지잖아요. 그래서 칼대에서 이게 쌍꺼풀 수술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우면 자연적으로 그러는데, 제가 모처럼 우리 형제들을 만났더니요, 우리 형제들이 그런 형님 누님들이 뭐 눈에 수술했구나 그래서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했구먼 분명히 했어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늙어지니까 인상이 아주 고약해졌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주 인상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심각해지면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그 모습 그대로 거울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가면서 싹 웃지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웃고 있거든요. 괜찮은데요.
거울을 보면서 인상 사납게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제나 웃습니다. 언제나 좋은 관사.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해도 좋은 인상을 보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거울을 안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해지고 고약해지고 상대방이 아주 나쁜 인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자기 확인을 늘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외모를 가꾸면서 우리 아름답고 좋은 외모를 가지려고 늘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거울이 뭘까요? 우리 안 보이는 영혼은 뭘 봐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인격과 나의 속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거울로 보면 여기에 내 모습이 비춰지는데, 말씀과 일치되면 내 모습은 아름답고 좋지만 말씀과 일치되는 내 모습은 어그러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것이 목표고 그게 온전함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니,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자신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내려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은 몇 프로 닮고 있다고 자신이 평가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평가하니까 후하게 점수 줘도 괜찮아요. 얼마의 예수님 닮은 프로테지가 나올까요? 자, 그 다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해서 검증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간다면, 자, 옆에 계신 분을 슬쩍 빨리 훔쳐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아주 심각해지거든요. 그냥 슬쩍 흘겨보세요. 옆에 있는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성도 같느냐 이 말이에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것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봉사 많이 한 것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것 전체가 다 어울려서 중요한 것은 언뜻 보는 옆에 있는 그 성도가 얼마나 예수님 다우냐, 얼마나 다우냐, 그걸 말해요. 제가 한때 열심으로 기도원을 다녔는데, 그때 기도할 때는 제가 꼭 저기 마석에 가면 천마산이라는 아주 명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 동도교회에서 기도원을 거기에 세웠는데, 아주 높은 산 위에 아주 공기 좋은데 기도원을 지어놨고요. 제가 늘 1년에 목회 준비하기도 할 때는 거기를 늘 갔었는데, 간 이유가 그 경관도 좋지만 그 기도원의 원목 목사님이 너무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성함이 표창배 목사님이십니다. 연세가 높고 지금 돌아가신 지 근황을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너무나 기도 많이 하시고 설교도 얼마나 능있게 하시는지, 가면 힐링도 되고 은혜도 받고 도전 받고.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요, 기도원 집회는 아침에, 오전에, 저녁에, 새벽에 막 이렇게 집회하거든요. 그럼 뭐 계속 앉아 있으면 뭐 설교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18번 설교의 레파토리가 뭐냐? 설교 시간 꼭 한 번씩은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마귀가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한대요. 너는 어쩜 그렇게 꼭 나를 빼닮았니?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마귀가. 예수님이 성도를 바라보고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빼닮았니?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마귀가 너는, 이쪽 하면 또 시험 들니까 너는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꼭 빼닮느니? 이 말씀이요, 웃고 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꼭 빼닮았니? 그 말을 들을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지도층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대 사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정교 일치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로서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내들은 공의회라는, 거기는 우리나라 국회 같은 곳이라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다뤄요. 심지어 거기서 결의하면 사형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파를 많이 보고,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분리를 해놓은 분리자들이라는 뜻이, 바리새라는 뜻이 원어의 의미가 분리자라는 뜻입니다. 왜 분리를 했는가? 자기들만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장 선한 백성,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월하게 이방인으로 상종을 하지 않죠. 그게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보다도 자기들이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러한 무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나를 꼭 빼닮았니? 아니,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마귀를 꼭 빼닮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요. 여러분, 점잖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더 아주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니라. 아예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 나사렛 시골의 청년 하나가 나서서 감히 자기들을 향해서 마귀 새끼들이라고 몰아붙이니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실 그 감정의 끝에 저들이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죽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지나 마찰 관계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한 거예요. 뭐 계속 지적하니까, 계속 공격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감히 우리를 마귀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선민 중에 선민이야, 막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왜 마귀를 꼭 빼닮고 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 하나님 섬기는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행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마귀 자식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교회 다니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와, 예수님 같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 같아,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가,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이 과연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래봬도요, 5살 난 우리 손자에게요, 착한 할아버지로 인정받았어요. 아이스크림 사주니까요, 5살 난 우리 손자가요, 할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착하세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아주 마음이 좋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순간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계속해서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기도하는 것만큼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랑을 실천하는지, 마음은 좋은지, 예수님 마음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지, 다른 사람을 우위해 주는지 다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도답게 생각하기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다 가면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질 부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 착하죠? 다 거룩하죠? 다 진실하죠? 근데 문제는 가정에서 문제예요. 벌거벗고 다 드러나 버려요. 직장에서 다 드러나요. 온전한 성도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빌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본체입니다.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러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걸어가다고 성도냐? 마음이 성도다워야 성도지. 심보가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내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 거기서 해소되고 온전하신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력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empty, 다 비웠다, 속 비웠다, 심장을 빼버린 거예요. 심장 이식을 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나의 심보가 없어진 거예요. 나 자아가 없어진 거예요. 나의 감정기가 없어진 거예요. 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운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지시고 복종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분이 예수님, 우리 주님 아니에요. 그분을 닮아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을 인식하고 채우고 메꾸고 훈련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모습을 담기를 늘 소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다 내 모든 기도의 소원이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자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예수님은 머리라고
앞부분에 말씀, 그는 그리스도니 머리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머리와 같은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각 지체가 머리로부터, 흙에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이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몸이 다 사지백체가 붙어 있잖아요. 머리에서 각 지체가 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성도가 이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에 소속되고 연결, 이걸 떨어뜨리면 그때 죽는 거예요. 소속 안 하고 나 혼자서 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죽는 거예요. 나무의 가지가 잘라지면 그때 죽은 거예요. 그게 꼿꼿이하면 한 일주일은 살아있죠. 그러나 죽어버린 증세가 썩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지금 생화입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계속 몇 주간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꼿꼿이 않은 그 아름다운 꽃을 잘라버릴 때 그때 이미 죽은 겁니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 일주일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다 썩어 죽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서, 기관에서, 셀에서 나는 안 붙겠다, 연결하겠다, 나 혼자 편하게 하겠다, 이미 죽은 겁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시커멓게 죽는 증상, 무기력하게 죽는 증상. 연결돼야 돼요. 결합돼야 돼요. 그리고 각 지체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잘 자는. 성도가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생활이 잘못되면 성도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온전히 부족으로 판명나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임이거든요. 공동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해야 내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해야 내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해야 이 사회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도 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 되기를 힘쓰고 일치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창정해 나가기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잘 성장해서 온전한 성도됨으로 말미암아 봉사를 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며 온전한 성도, 온전한 사람 되어 가정도 세우고 나라 사회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어자 우리가 나갈 길이라. 찬양하십니다.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사랑 정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하나 될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 역사하심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광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